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 보라 내 어머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에 본성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본성이냐면 부모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본성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주는 마음.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자신은 쓰지도 못하고 자신은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의 본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피조물, 동물, 동식물, 동물들,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짐승이라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시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속만 썩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자신이 낳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손도 못 대게 만들어요. 손도 못 대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똑같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모의 본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생명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태어나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대리자로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가 아니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십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는 지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모든 죄 지은 사람은 지은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이 구원자로 와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어야, 속량해 주셔야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그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형제,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인간으로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본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성도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인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신앙생활은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삶의 본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본을 보여주신 것, 부모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손수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겨야 될 부모가 두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또 육신의 부모인 또 부모를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방향으로 효도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효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섬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리고
땅의 부모님께도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효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 방향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육신적으로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두 분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동안 두 부모님을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스스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영광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행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언합니다.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것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돈 절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셨습니다.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을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구하고 따랐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러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겨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처로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아버지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물로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공로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공로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친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영적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 대속물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아들과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일 만난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합당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녀된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친밀히 교제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효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마땅히 내가 갈 길임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충성이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친히 본을 보여준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자녀인 우리도 그 길 가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와 지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명,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만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하신 일에 내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참 효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내가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까? 알아도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불효자로 끝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날마다 갈망하고 오순절 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 자꾸만 주세요. 오순절 되기 전에 40일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살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5월 둘째 주예요. 그래서 10일 전 2주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별로 찬양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할 거예요. 그래도 나와서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와 기도,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 뜻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데 실제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효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죄인들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낮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의 일을 했지만 지금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했잖아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은 시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아주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도 못되고 훌륭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탁월한 지식도 없었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육신의 부모님으로 공경했습니다. 말로만 공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항상,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상응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으로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살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하게 되십니다. 30대기까지 갈릴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30대기까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잠시 동안 12살 때 성전에 간 일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했대요? 잘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어린아이 12살 때부터 뭐 했대요? 순종하여 받들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기 전에 청년기 때, 예수님 청년기 때 이미 요셉은 죽었다고 전승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의 봉양을 받다가 아들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죽은 다음에 가장 노릇을 누가 했겠습니까? 맏아들인 예수님이 한 거예요.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 삼남 이녀가 있었잖아요. 그 동생들을 돌보며 청년기를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배운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했어요. 동생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가장 7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 박혔어요. 발도 못 박힌 상태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온몸에 지금 피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완전히 기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처녀로 잉태했으니까 그때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 조마조마하게 아들을 10달 동안 배 안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헤롯 대왕이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난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30되었을 때 아들이 집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40일 금식했을 때 그 40일 금식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로서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또 사역을 시작하니까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을 때 그 어머니로서의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아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 때문에 당한 아픔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떤 아픔을, 아들 때문에 어떤 아픔을 당할 것인지, 아들 예수를 낳아서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시몬 사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들 때문에 당할 고통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칼로 네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거다, 아들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가 네 아들 때문에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가면, 저도 이제 가봤는데, 저기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갔었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조각상인 피에타가 있습니다. 이 피에타는 말은 이태리 말로 슬픔, 피탄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그 시신을 안고 큰 슬픔 가운데 빠진 마리아상입니다.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겠습니까? 자신도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왜 바라보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 아픔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들로서 자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아픔을 당한 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나야 됩니다. 구속을 완성하신데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요.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모셔라. 자,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없게 되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셔요. 그래서 에베소에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술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성인데 그 술룩성에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십니다. 그래서 그 성을 아이술룩, 아이란 말이 성이에요. 성, 거룩할 성을 붙여서 아이술룩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끝까지 봉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봉양하고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봉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으로 봉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있거나 집에서 누워있는 분이 한 10분 됐어요. 제가 월요일만 되면 그분들 병원 찾아가지고 집에 신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정말 너무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너무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여러분, 기도하는 효도를 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적으로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하는 것 10분의 1만 잘하면 효도할 수 있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따뜻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감각도 늦고 반응 속도도 늦고 뭔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가르쳐 달라고 하면 좀 늦게 가르쳐 준다. 그것도 모르냐는 투로 바라본다. 그러면 너희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줘. 막 여러분 더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나중에 우리 똑같이 그 길 가요. 그러니까 더 친절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효도하면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효도의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효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봉양하는 효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섬겼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그것도 지적으로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말에도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자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